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현실을 무시하는 신앙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신비주의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현실만 생각하는 신앙인은 또 세상에 묶여서 꼼짝할 수 없이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참 신앙인, 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바르게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때 올바른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1절에서 6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교훈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고소, 로마 정치인의 그 왜곡된 판결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을 그냥 억울하다, 아니면은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오늘 1절, 또 뭐 오늘은 아니지만 4장 1절 이렇게 표현을 보면 자신의 옥중에 있는 자신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어 있다. 예수님의 일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 주 안에서 갇힌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옥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또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특별히 괴로워할 일 없다. 내가 옥중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도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옥중에서도. 그런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내가 주 품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담대함, 용기 있는 신앙인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으로 우리의 닥쳐진 모든 상황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로 훈련되어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7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 주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일만 생기나?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계획 아래서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고 지금도 그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 감당하기 힘든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했으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복음 사역자로 주신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 1장 13절을 우리가 빌어와서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괴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극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 속에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꾼 삼아 주셨다. 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해야 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바울뿐만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이고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그때 필요한 태도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작은 존재일 뿐이다 라는 거 이거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작은 미미한 존재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는 자세. 겸손과 감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려고 내가 겸손하고 감사하려면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죄인인가, 이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뭐 수련회 때 얘기를 해봐도 그런데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모르겠다.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100% 확신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통해서 맡기신 일이 뭘까?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때 그 비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이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인들 가운데도 세우시기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말씀,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되면, 그리고 오늘 말씀 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과 천사들에게까지 전한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의 각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진짜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천사들에게까지 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진짜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묶으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야 돼요. 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흘러가고 영적인 세계에도 흘러가고, 또 교회에서는 누구도 차별 없이 소외되는 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받고 욕먹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교회의 사명,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야 되고, 나오는 사람들,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품어야 된다.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들어서 자기의 기준으로 배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처럼 말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지체들을 배척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소명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의 악한 묶임에서 우리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